하나님 말씀 구약성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8일 자본문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니다야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레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토는 4장을 묵상했는데 사마리아 중심으로 대적들이 성전 또 성벽 건축하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다면 4장이 에스라의 끝이 아니라 5장이 있다는 거예요. 5장.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떻게 재개되는가? 이 본문이 너무나 이번 주 내내 귀해서 이 본문이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 도대체 언제까지 했냐? 그런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끝났습니다. 에스라가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쳤는데 이 본문이 너무 귀했어요. 오늘 본문. 자, 오늘 어떻게 재개되는지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것이죠.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관리들이 와서 그럼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또 누가 참여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우리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이 성전이 원래 우리 왕 솔로몬에게 의해서 졌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이게 무너졌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그래서 다시 지라고 해서 짓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관리들이 보고서를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왕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조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럼 왕이 올 때까지 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행시켰어요. 진행시키고 답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오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 이거예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재개되었습니까? 성전 건축은 어떻게 재개되었습니까? 1절 2절 말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 두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됐어요. 당시 1절에 보면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 동시대에 활동하던 겁니다. 에스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서예요, 그죠?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예언서예요.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가 언제 활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 활동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라 시대는 아니에요.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그 1차 포로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학계하고 스가랴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활동을 통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은 거예요. 당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낙심한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줬어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처음에 첫 기호는 그거예요.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되냐? 우리가 사람이 밥은 먹고 어떻게 우리는 밥 안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그렇게 당연히 기력이 없죠. 우린 그건 몸으로 느껴요. 근데 우리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람은 영과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몸은 그래요. 우린 먹고 힘을 얻어요. 영양분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어디서 소생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 우리는 밥을 먹는 행위가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잠언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로고스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진리가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 들을 때 그 누구를 받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육신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늘에 뚝뚝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백성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단되어 있던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단되어 낙심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선지자의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선지자 그러면 미래 점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현재 상황,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맨날 들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들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근데 들으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끄덕끄덕 하잖아요. 누군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상황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룹바벨, 예수와 이 지도자죠, 다시 일어나서 공사를 재개했어요. 몇 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완성한 줄 아세요? 18년. 우리도 어떤 공사를 할 때 18년 중단되면 그거 끝난 얘기예요. 못하는 겁니다. 전 예래동에 가서 저기 보면은 그 뭐 단지 조성하다가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시비 걸,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 땅을 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휴양단지 만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샀어요. 그래놓고 자기네 여러 가지 빌라 뭐 여러 가지 져가지고 팔아먹고 불량하려고 그랬으니 토지주가 이거는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려고 우리가 수용한 게 아니잖아 라고 소송해야 돼. 결국 졌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 경치 좋은 곳에 흉물스럽게 말이지 다닥다닥다닥 철근만 입고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그건 이제 틀렸어요. 다시 다 부셔야 돼요. 그거 못 씁니다. 그거 설금 부식됐지. 그 얼마나 오랫동안 준다는데 그 건물 그거 다시 져가지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지? 부실공사예요 그거. 그렇게 질 수 없어요. 다 부셔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18년, 다시 18년 만에 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좌절됐겠어요. 이제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냥 우리 먹고는 살자. 무슨 성전은 성전이냐, 저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싫어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냥 우리나 먹고 살자,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나서 공사를 재개했는데, 한 번만 예언했던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학계 스가랴요, 선지자들이라고 말한 걸로 복수예요. 복수. 학계 스가랴 들이 함께 그들과 있어요.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도왔다는 게 뭡니까? 노가다 했다? 돌 날르고 나무 날랐다? 천만의 말씀. 돕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한데 그건 석수하고 목수가 할 일이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돕는 게 뭐냐? 삽질하고 노가다 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 것이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기부한다든지 전문 기술자를 붙여준다든지 권력자에게 줄을 댄다든지 이런 게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돕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하나?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휴가도 안 가? 휴가 가면 좀 하지 말지. 저 휴가할 때도 녹화를 해놓고 가요. 좀 집착한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중단돼도 안 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을 쌓고 뭐가 회복됐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 상번제가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주일날만 딸랑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안식일만 딸랑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일상의 제사, 일상의 경건이 회복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에 보면 연속구도 중간에, 요즘 우영우 그게 막 인기라는데 1, 2, 3, 4, 5, 6, 7, 8 가는데 7, 8이 빠졌어. 그럼 내용이 전개가 안 돼. 그 다음에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5장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데, 맞죠? 그럼 6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고. 빠질 수가 없어. 아파서도 안 돼. 난 죽어서도 안 돼. 어디 가서도 안 돼. 가도 해놓고 가야 돼. 그 사명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못 오면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 자기가 게으르고 안 하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나가, 유튜브에 또 올라가, 홈페이지에 또 올려, 그것도 PC에 앉기 힘들까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줘.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가 정직하세요. 나는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싫어요. 그렇게 살면 제가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멀어지는 게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힘을 얻는가?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재개되도록 하셨는가? 3절에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봐주셨어요. 성전 건축이 급속도로 진척이 되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 그리고 여러 관리들이 와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진상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당신들 누구의 허락으로 이렇게 대규모 성전을 짓습니까? 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거 고발하려고 조사 나온 거예요. 조사 나오고 관리들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라고. 자신들이 왕에게 보낼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거짓말로 과장하고 음해해서 투서했던 대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4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성전 건축이 만약에 왕의 허락에 아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자신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을 거역하고 반영하는 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리고 왕에게 사실을 말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왕으로,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하고 대답을 들으려 했던 이유 때문에 이 조서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칙령, 어떻게 해라 지시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성전 공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중단시킬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도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지만 우리도 법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 신청한다고 그러죠. 가처분이 뭐냐면은 어떤 진짜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임시로 일단은 중단해달라. 이거를 그 본 심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되면 그때 다 건물이 짓고 다음 다시 부실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확실히 될 때 전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가 나왔어. 문화재가 나오면 법에 의해서 중단돼야 돼. 이것이 다 조사가 되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을 발굴해야 될지 말지 뭐 할 때까지는 딱 스톱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공사는 터프하게 하는 사람들이 몰래 덮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걸리면 또 법이에요. 그 법에 걸리는 거. 이런 식이에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기 전까지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가 그렇게 명할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보냈는데 옛날에 무슨 전화로 팩스로 합니까? 사람이 가야 되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뭐 했더라? 4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다? 장로는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돌보셨다, 도우셨다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걸 다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나간 거예요. 쫄 수도 있잖아요.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일을 해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관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주세요. 그게 두려워서 위축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발도 떼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떼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괜히 염려했네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지도 않으면서 괜한 염려를 해가면서 오만 가지 다 상상을 해가면서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뭐 때문에 안 될 거야, 뭐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온갖 자기 상상 속에 있어서 한 발짝도 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너는 왜 바닷 물결을 두려워하면서 왜 거길 들어가지 않는가? 그 은혜 속에 왜 들어가지 않는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 한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떼세요. 한 발을 이렇게 내디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생각보다 아니었네, 괜한 걱정을 했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그걸 오히려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잖아요.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세 번째는 7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제기됐는가? 철저한 자성과 회개가 있었어요. 관리들이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 관리들 서로 대화한 내용이 조사 꾸민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 하나님,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 자신들을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뒀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은 큰 왕 솔로몬을 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니까 솔로몬을. 큰 왕이 건축하여서 완공했으나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대답이에요?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이 관리 총독에게 대답하는 말을 거기 편지에 조서에 꾸민 거예요. 올린 거예요. 더구나 성전 기물까지 고레스 왕이 돌려줬고 필요한 물자까지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은 사실 그대로예요.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할 수 있고 기물까지 준 것은 고레스 왕 맞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1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 쭉 조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저 대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을 반역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다 해서 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바사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다리오 왕께서 그 선조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테니 명령을 내린 것이 기록. 그거를 살펴보시고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내일 6장에 나옵니다. 내일 이제 나오는 것이. 이처럼 철저한 자기 회개, 자성,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것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말 재수없어가지고 바벨론한테 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얼마나 변명하고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뭐 잘못한 거 막 포장하려고 그러고, 뭐 한 거 잘못한 거 뭐 어쨌다 그러고, 뭐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래. 자기는 잘못 없다 이거지. 일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뭐 우리랑 상관없다. 그건 조상들이 한 일이다. 그러면서 지네가 형님 나라래, 우리나라 보고. 난 기가 막혀가지고 이것들을 백제 시대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맨날 굽신굽신해가지고 받아먹던 놈들이 식민지 한 번 했다고 지네가 무슨 강대국이고 형님 나라래, 우리나라 보고. 이런 인식이 안 돼요. 일본은 안 됐다고. 인식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자기가 무슨 잘못인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할 때 그 토대 위에서 정말 뭐예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12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포장해서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로 기간에 뭐 했습니까?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한 시간을 70년 동안 가졌던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 성전이 중단됐을까?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파괴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도 파괴되고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복잡해져요. 이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이 내용, 내일 내용이 주일 설교인데, 오늘 어떻게 성전이 되게 됐는가?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서 계속 진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이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 회개가 수반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고 이 성전을 짓는데 계속 일을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셨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쭉쭉쭉 잘 진행되는 것만 아니에요. 대적의 방해가 있고 중단될 때도 있고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는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니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회개와 반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 된 것은 자신들의 허물 때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이고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분명히 전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관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자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자성과 회개가 수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폭염과 열대야와 코로나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기꺼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또 샘물교회 비전 트립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트립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